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있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정한 그 순서가 있잖아요. 요번 순서는 시편 55편, 56편, 58편, 60편에서 66편을 읽는 것입니다. 각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의미의 길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시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시편이 갖고 있는 표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또 각 시편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각 오늘 읽어야 될 그 시편의 내용들의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편 55편의 표제에서 마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편 55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시편 설교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보통 시편 1절, 2절, 3절 이렇게 절수가 이제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은 특이하게도 이제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 괄호 처리된 채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제라고 하는데 각 시편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은 시편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제가 그냥 보지 않고 지나쳐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시편을 읽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시편 55편의 표제에서 이제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시편 32편, 42편, 44편, 45편, 52에서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142편에 나오는 표제에 또 동일하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7절에도 발견됩니다. 물론 그 시편 47편 7절에서는 마스길이라는 말로 나오지 않고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혜의 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마스길. 마스길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표현한 것이 마스길이고, 그래서 마스길이 시편 47편 7절에서 번역된 것처럼 지혜의 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훈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참고로 이거 도대체 이 시편에 나오는 그 이상한 용어들 있잖아요. 생소한 용어들, 마스길도 그렇고 이따가 또 설명드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뜻이 뭘까 해서 이제 성경 주석을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겠다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훈적인 시편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편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단순히 이 시편의 내용들을 단순히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에 기록된 모든 시편의 그 시들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노래로 불려졌던 노래의 가사라고 주장하는 게 보통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면 어떤 노래의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식에도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뭐 부드럽게 부른다, 뭐 세게 부른다, 강하게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강하게 부르는 노래, 약하게 부르는 노래,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 슬프게 부르는 노래,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마세길도 그러한 음악적인 용어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마세길이라는 그 말 뜻이 교훈적인 아니면 지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세길이라고 쓰였으면은 이 시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죠. 아무튼 도대체 이게 뭘까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55편을 보면은 뭐 시편 55편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로 쳐놓고 이제 셀라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이 셀라도 음악 용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셀라가 잠시 멈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이 이제 노래로 불려졌으니까 노래하다가 잠깐 멈추고 숨을 쉬었다가 다음 구절을 또 노래하는 그 하나의 기호로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춘다라는 음악적인 기호이기도 하지만 그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잠시 멈추고 당신이 앞에서 노래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로 또 찬양을 해보라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보통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 그 가로에 있는 셀라라는 말은 잘 안 읽잖아요. 표제도 잘 안 읽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편 55편의 주제는 뭐 이겁니다. 친구의 배신에 관련된 건데요. 친구를 배신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친구의 배신으로 고통을 실제로 당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이 그 시편 55편의 주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시편 56편도 한번 볼게요. 시편 56편의 표제는 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믹담이라는 말도 한번 살펴볼게요.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세길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시 중에 믹담으로 분류되는 종류의 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알 수 있는 것은 표제에 믹담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 16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인데 이 시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비탄과 위기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의 원수들이 그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나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찬양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시가 바로 이 시편들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편들은 다 믹담이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자적으로 봤을 때 믹담을 이제 그 뭐지 돌에 새긴 글 뭐 이렇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이 새겨 들어야 될 말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도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시편이 그냥 사람들에게서 그냥 외워진 것이 아니고 노래로 불려졌고 또 노래를 다 같이 부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인도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편은 당시에 노래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이라는 말도 살펴볼게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따지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언의 비둘기, 말을 하지 못하는 비둘기를 따라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인 히브리어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리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요렇게 이 표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소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뭐 헬라어 말고 아람어라는 말도 있는데 아람 쪽 사람들이 쓰는 단어 외국어죠. 그래서 또 히브리어도 못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람어를 사용하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탈굼역이라고 합니다. 이 탈굼역은 아까 말씀드린 70인역보다 더 많은 의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성읍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을 때 그때는 울지 않은 비둘기로 비유되다가 다시 돌아와 만유의 주를 찬양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하여 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아무튼 이러한 표제를 생각해 봤을 때 시편 56편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편 56편의 배경이 또 설명되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또 표제에도 설명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56편을 읽으실 때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읽으신 다음에 이 시편 56편을 읽으시면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58편의 표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다윗의 믹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또 생소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곡조에 있어서 알다스엣이라는 곡조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참고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멸하지 마소서, 이것이 멸망받게 하지 마소서, 또는 멸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또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곡조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제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망의 직전 상황에 있는데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잘 표현한 곡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실제로 이 노래의 곡조나 부르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추측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알닷에서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58편의 주제는 뭐 이런 겁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인 상황이 가져오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악해도 됩니다. 어차피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하다고 이야기해 줄 거니까요. 근데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 묻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악한 상황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겠죠. 그런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은 제대로 된 재판이 나오지 않겠죠. 그가 하는 모든 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재판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시편 58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편 60편의 표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네, 또 수산 에두시라는 또 생소한 말이 또 나오네요. 다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뜻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의 발음을 한국식으로 말한 겁니다. 다. 이 수산 에두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증거의 백합입니다. 백합곡 말이에요. 증거의 백합. 이 표현은 이 시편의 낭송을 위한 곡조의 명칭이거나 다른 음악적인 지시인 것 같다는 게 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 그냥 음악적인 용어일 거다라고 하는데 시편 45편, 69편, 80편에도 똑같은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증거의 백합, 그 증거의 꽃이잖아요. 근데 꽃이 뭔가 증거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막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또 열매까지 맺어진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아론 하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신 방법이 꽃이 필 수 없는 곳에서 꽃이 피게 하신 거였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 수산 에두시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또 나오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배경적인 설명의 문제가 뭐냐면 이 표제가 말하는 역사적 배경과 일치하는 성경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사람의 도움은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편 61편의 표제. 이것은 이 표제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썼다는 거죠.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거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61편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61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가 전혀 바라는 바와 다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그러한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땅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62편의 표제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또 여두둔이라는 또 생소한 말이 나오네요.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시편 39편에서도 여두둔으로 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77편에서는 20편과 마찬가지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두둔은 아삽이나 해만과 더불어서 역대상 16장 41절에 열거되어 있는 다윗 시대의 음악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는 그것이 아마도 여두둔의 인도에 따라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찬양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는 그 이름의 뜻이 감사 혹은 찬양이라고 보통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를 주제로 갖고 있는 찬양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62편의 주제는 공격당하는 사람의 차분한 믿음. 아무리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차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의 표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왕인데 유다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힘들 때겠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또 도망을 다니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상 23장과 24장 혹은 사무엘하 15장 16장이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라 생각되고요. 이 시편의 주제는 생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편 64편의 표제는 이것도 뭐 굳이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거라서 그럴 것 같고요. 이 시편의 주제는 경고 없이 날아온 독화살과 상처인데, 네,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겠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독화살까지 만들어서 나에게 독화살을 날립니다. 근데 독화살이 날아온 것도 모르고 그 독화살을 만든 장소도 모르고, 그래서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편 65편의 표제도 특별하게 설명드린 건 따로 없고요. 주제는 이제 비에 관한 건데요. 비하면 이제 농사와 관련이 크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농사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전까지 설명했던 모든 말씀들 있잖아요. 시편 55편부터 64편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시편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만, 사실 그 소망을 갖는다라는 말보다는 자신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현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아주 짧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시편인데, 이제 65편과 이따가 설명드릴 66편은 되게 밝고 경쾌합니다. 65편은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의 표제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도 특별한 건 없네요. 표제는 이 시편의 주제는 뭐 이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돌보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의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때때로 상처도 받잖아요. 또 되게 고통도 당하고. 하지만 이 세상의 본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지만, 이 세상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제 배신이란 말을 하는데, 다른 누군가의 배신보다 친구의 배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였다면 참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쟤는 내 원수니까 당연히 날 싫어하겠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든 이유는 그게 나의 원수가 아니고 나의 친구, 바로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거는 뭐 예상된 결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겠죠. 친구의 배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저 친구의 배신은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주 부드럽다는 뜻이겠죠. 근데 실상 그 마음은 전쟁이고, 기름보다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 나를 죽이려는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배신을 위해서 친구가 된 것인지 원래 친구였는데 배신을 한 것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만 봐서는. 하지만 그만큼 믿었던 나의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고 또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 친구가 갑자기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네.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까요? 사실 이건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람의 중요도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을 개인의 이익의 여부에 두는 것이죠. 한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옛날의 그 친구, 옛날에 나에게 약간의 도움이 됐던 그 친구를 버리고 나보다 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참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약한 사람이 더 많은 만약 나쁜 사람이 소위 이제 악한 사람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 편에 서서 특별한 죄가 없는 친구를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면 그것처럼 악한 것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또 친구인 척 연기를 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꾼이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믿는다 싶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뺏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기꾼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전히 그 옛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대처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배신 자체와 그것이 갖고 있는 악함, 또 그것이 가져오는 악한 결과를 직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55편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배신을 당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신을 당한 경험을 통해서 그 배신의 악함이 어떠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배신과 그 결과의 악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배신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써 나는 그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아픔과 피해를 주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친구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에게 친구 관계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 중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만 하거나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어떤 이들은 심하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믿고 존중하고 아끼고 돕는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변함없는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마저도 믿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됨으로써 소망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이웃들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